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말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어떤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또 종말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준비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라는 명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팽배합니다. 대환란 직전에 민주주의, 즉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을 맞이했을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말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대환란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대환란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멸망당하는 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저역적 예수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었을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환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멸망당하고 가증한 자가 바로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은
거룩한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멸망당하는 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멸망당하고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성전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장악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종말 직전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마귀의 역군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격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시켜서 섬기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모든 정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만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추앙받고 자기가 신격화하고 또한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신학자인 칼빈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는 2013년 12월에 강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가 우화라고 얘기하면서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행위는 겸손과 또한 영적 추구, 묵상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을 영예로 해석해서 소외된 영혼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보면은 바로 교황이 진리를 벗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또한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다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적그리스도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이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어린아이 150만 명을 비롯해서 다 죽였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걸 보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를 다 숭배하게 만든다.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다 누구든지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프란체스코 교황을 향하여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일어난 사건 첫 번째는 교황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차기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워서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멸망당하는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됐을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 이 말씀은 저희께서 봤을 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 잘못하면 미혹의 영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도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 이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바로 택한 자들까지도 묘하게 만드는데 이단들보다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격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한 교회,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는 교회들까지 배교하게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선지자들과 그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선지자 시대 때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미혹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은 일국의 왕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불행한 유다 왕이 또 미혹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가야나 또한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도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환란에 있을 사건입니다. 찬송가 52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어서 돌아와. 우리는 미혹받는 데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한국교회에서도 불교의 승려들과 또한 천주교 신부들과 일부의 기독교 목사들이 연합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통합을 미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세계 박람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서 문화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천주교, 원불교 또한 우리 기독교가 합쳐서 우리 세계 박람회 성경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 대회를 하자라고 제안이 왔을 때 우리 예수시 교회 연합회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한 일인데 불교 또 카톨릭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원주의에 가까운 일에 근접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서 우리가 별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대의 동성애를 미화하고 또한 방탕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일부 정권과 야합하고 타락을 방조하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미혹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환란이 있을 때 사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함 받는 자까지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을 때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깨우치게 만들고 일으키게 만드는데 계시록 종말 복음이 세계에 전파됐을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땅끝 선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정말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계시록 종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잠들고 있는 교회, 잠들고 있는 성도, 잠들고 있는 주의 종들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했을 때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종말을 이루어서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시록 복음을 통하여서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에 암흑기에 있었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는 이신칭이라는 제목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계시록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게 생각됩니다. 또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한다 했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정말 계시록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내가 먼저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날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때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참 성도가 나타나고 참된 주의 종이 나타나고 참된 교회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에 오면은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일어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계시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씹고 씹어서 영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환란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계시록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믿음의 참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 직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에 당했을 때 있었을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당하고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즉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함 받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결국은 믿는 우리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때가 바로 대환란이 있을 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까지, 즉 마지막 종말 복음인 계시록이 온 세계에 전파됐을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하여 적그리스도와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종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 때 있을 사건, 교황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종교다원주의가 택한 자 구원받는 우리들까지 미혹하며, 또한 종말 계시록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